우리 지난주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손을 안 씻게 되면 부정한 손으로 장로들의 유전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일이다라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한테 왜 안 씻고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겠죠. 어떤 사람은 뭐 손을 씻고 먹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안 씻고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공동체에 있는 무리들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제자들도 문제 삼지 않았고 예수님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씻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안 씻었습니다. 뭐 손 씻어도 되고 손을 안 씻어도 되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한테 왜 식사 전에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빵을 먹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손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예수님은 손을 씻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긴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걸 지키지 마라고 한 적은 예수님이 없죠. 식사 전에 손 씻고 먹으면 위생상 좋은 거죠. 오히려 권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 의식 안에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이 딱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죠. 씻어도 되고 뭐 형평상 못 씻었으면 안 씻어도 되고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한테 왜 제자들 중에 몇몇이 식사 전에 손을 안 씻고 먹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사야까지 언급을 합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냥 질문 하나 했잖아요. 왜 손을 안 씻고 식사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살벌하죠. 진짜 적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공격을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싸움 안 일어나면은 이상한 거죠. 진짜 엄청나게 공격하잖아요. 그냥 질문을 하나 했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외식하는 자가 하는 그 모든 예배, 경배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백성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일주일에 2번 꼭 금식을 했고, 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예배 행위, 신앙 행위,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 질문 하나 했는데, 내가 만일에 바리새인이었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질문 하나 했는데 외식하는 자다 이러면서 막 구약에 있는 이사야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디스를 하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계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시.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동일한 의미를 2번 반복하십니다. 8절하고 9절하고 의미가 똑같죠. 너희가 계명을 버렸다. 하는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 9절에는 순서만 바꿉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이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적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려고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 열심에서 나왔던 것이 사람들의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토라와 말하면 그런 탈무드 같은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다시는 우리가 이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질문한 게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과는 멀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생각이 있었죠. 그 반면에 예수님한테는 사람들의 전통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 치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식사하기 전에 뭐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그 의미를 정확히 꿰뚫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셨는 반면에 여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껍데기, 이것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외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연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전하면서 연기하고 있어요.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그 똑같은 예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연기를 하고 있는지, 연기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신다라는 거야.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 앞에서 찬양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의식 안 합니다. 앉아있는 회중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좀 근사하게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음과 겉으로 나오는 이 행위는 완전히 이게 다른 건데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은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을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말 하나 잘못 붙였다가 예수님한테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되게 혼나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까지 들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지나다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열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더 잘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제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정들 가운데에 고르반이라고 이것만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자. 예. 마치 우리가 뭐 11조 감사한 거 뭐 특별한 거 이런 것들 떼나가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금 드리는데 사용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으로 이렇게 제외시킨 것은 손 못 대는 거죠. 이런 열심에서 비롯된 게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악용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돈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고르반으로 제외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이걸 저쪽 고르반으로 제외시켜 놨으니까 부모를 지금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편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1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허락은 누가 할까요? 누가 허락해 줄까요? 너희는 11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허락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일반 백성이 자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으로 제외시켰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다가 이게 마음이 좀 찔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기 부모를 섬기려고 그렇게 마음먹어도 얘네들이 허락을 안 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괜찮다. 고르반으로 제외하는 거는 부모 안 섬겨도 된다. 그러면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처럼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도 한 명씩 뭐 요즘은 다 성경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2권씩 갖고 계시기도 하는데 그 성경은 사람마다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몇몇 사람들밖에 성경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관하는 거죠. 성경은 일정한 장소에 보고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나 뭐 회당이나 거기에 하나씩 보관해놓고 그렇게 할 정말 귀하니까 그게 너무 귀하니까 그 손으로 일일이 적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다 적어요? 성경 한 장 적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데 이걸 다 적으려 해봐요.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이게 비싸요.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는 거죠. 성경을 본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죠. 얘네들은 적어야 되니까.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적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성경을 매일 이렇게 접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해져 갔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의 질문이 그렇게까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공격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틀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질문을 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뭐 까먹었나 보지 뭐. 내가 다음에는 손 씻고 먹으라고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잖아요, 사건이. 그 상황이 해결됩니다. 그죠? 문제 안 일으키고 틀을 일어나지 않고 저 사람과 내 얼굴 붓기지 않고 얼마나 평화롭게 진행되어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너희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지 이건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잖아.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걔네도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이렇게 그렇군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아예 그냥 적을 만들어 버리죠. 이 말 듣고 적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적을 만들려고 아예 대놓고 공격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분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수님 아셨던 거죠. 얘네들이 이 질문을 왜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제일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 건지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푹 찔러버린 거예요. 그게 외식이었던 거예요. 외식. 단순히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들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외식이었더라는 겁니다. 연기.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할당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6, 7번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절부터 해서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2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화 있을저 외식하는 화 있을저 외신저하는 계속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주가 있는 거죠. 저주랍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 요 부분을 읽어보면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죠. 말로 다 떼어버립니다. 말로는 못하는 게 없죠. 다 합니다. 근데 행동은 안 하죠. 힘들고 무거운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넘겨버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얘네들은 힘든 거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죠. 그런 건 제외입니다. 사지 육신 멀쩡한데 그 의식 속에 뭐 화장실 청소하고 저런 거는 뭐 천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이번에 뭐 배달하는 것 때문에 또 난리 났잖아요. 학원에 배달하러 갔는데 너희들 뭐 공부 못하면 저런 사람 된다면서 뭐 학원 교사가 배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저런 거는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하고 목사가 감히 이런 거 해서 되나? 목사가 교회 청소해서 되나?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하에 이렇게 지하수가 넘쳐가지고 교회에 잠겼을 때 그때 그 침수조 안에 그 똥물이죠. 그 안에 목사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이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시고 자신이 들어가셨어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진짜 외식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똥물을 뒤집어 쓰고 들어갈 수 있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물론 사모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막 우시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멋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 여타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외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외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한 묶음으로 공격할 때에 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한 세트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도했던 그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죠? 대제사장 주도를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막 현혹시켜가지고 야, 이 한 사람이 죽는 게 우리한테 좋다. 안 그러면 로마가 우리한테 공격하면 어떡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을 관해서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23장에 봐도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나오지 사두개인은 없죠. 왜 사두개인은 안 적혀 있을까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 사두개인이 단순히 없어서? 아니면 사두개인들은 외식하지 않아서? 사두개인들은요, 외식하지 않습니다. 외식은 연기죠. 잘 보이려고 하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금수저예요. 예, 금수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뭐 재벌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이 정도 돼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금수저예요. 집에 돈이 정말 많아. 유대라는 그 사회에서 최고위층입니다.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밥맛입니다. 예. 똑같이 밥맛이에요. 진짜 싸가지 없죠. 안에도 싸가지 없고 바깥에도 싸가지가 없고. 왜? 잘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외식하는 대상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이 눈치 보는 사람들. 무조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이 눈치 보고 있는 세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로마죠. 로마입니다.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사두개인들은 세습대였잖아요. 그죠? 사도 그 계열로부터 계속 세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돈 주고 사고 팝니다. 누구한테 돈 줬어요? 로마한테. 로마한테 돈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정도면 이미 다이아수저죠. 금수저, 다이아수저입니다. 거기에다가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도 못 건듭니다. 유일하게 로마만. 유일하게 로마만 눈치 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두개인들은 로마였고,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얘네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지만은요,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썩 잘 살고 뭐 이런 세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아해주고 그래야 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여기에 사두개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있는 거죠. 여기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만 보장해 주면은 자기들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누가 목줄 쥐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치 보는 것은 오직 로마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대중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대중들이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등장하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배하는데 자기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대우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알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했다. 예수님이 앞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외식한 거죠. 연기를 한 겁니다. 외식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좋아해주고 인기를 얻고 그들의 지지를 얻고 그들이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그렇게 삶을 영위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 있어서 점점 외식이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요, 외식하는 도구로 사용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외식하는데 충분히 사용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요, 외식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어떤 애가 청년부 때에 한 애가 왔었어요.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와가지고 뭐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 어떤 자랑이냐면은 성경을 자기가 2번이나 필사를 했대요. 한 번 필사하는 것도 대단한데 2번이나 했대요. 요즘 또 하고 있대. 대단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물었고 안 궁금한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기에게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긍지가 된 겁니다. 외식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예. 금식 기도뿐만이 아니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외식에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한 교회를 평생도록 섬겼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다가 찬양하고 설교하면 굉장히 목이 마르거든요. 갈증이 나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물을 마시는데 평생토록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물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드셔가지고 병원에 가 계셨는데 마지막입니다.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 병원 그 입원해 계시는 그 병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욕을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목사님 욕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네 그 물 하는데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나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목사님 저주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 안 믿은 거죠. 안 믿은 겁니다.
그런데 평생도록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리고 목사님 물을 매일마다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봤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을 안 봤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권사님을 향해서 신앙이 정말 좋다라고 했겠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게끔 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거는 외식입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이게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외식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처음부터 외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걸 한 것은 아닐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외식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닐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물들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다 너희들이. 외식하는 거, 식사 전에 손 씻고 밥 먹는 거, 빵 뜯는 거, 예수님 공동체 가운데서도 손 씻고 먹은 사람들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왜 외식하는 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손 씻고 먹으면 오히려 좋은 거죠. 위생상. 세균 안 묻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부터 먼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니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 상황이 모르고 마음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판단합니다. 니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니 왜 요즘 기도 모임이 안 나오는데? 이게 평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 나오면 좋죠. 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못 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평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하지 말자고 결의했을 때에 목사님은 앞에서 막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외치고 한 집사님은 저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하고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들이 다 한다라고 했을 때에 목사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도 뒤에서 흐느껴 울던 그 집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예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던 적이 많을 거예요. 예. 모르는 겁니다. 마음은 몰라요. 중심을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외식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사람을 경배하고 있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런데 외식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 정말 많이 했던 기도가 자아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난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데
나는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야, 내 울면은 내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분위기상 울 수도 있는데 안 울었습니다. 사람들 의식에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앞에서 찬양할 때도 그랬고 기도할 때도 그랬고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할 때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그래요. 계속 이것은 끊임없이 평생토록 달고 살아야 될 숙제입니다. 사람 싸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마귀들은 틈을 보면서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아마 이 싸움은 평생토록 해야 될 거예요. 주님께로 온전히 가기 그 전까지는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싸움, 영적인 싸움일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전통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상황 되니까 다 쓸데가 없어지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기도 못 하잖아요. 그 새벽기도 못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라고 평가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보였던 모습 때문에 이제 전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아주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착한 척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착하게 좀 살아라고. 세상 속에서 좀 희생하고 살아라고.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 뭐 희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외식은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외식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외식하게 되면은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외식하는 분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대상은 로마였죠.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외식하는 분야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것은 오염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오염된 자기 사랑이 죄물을 선택하는 순간 외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외식이 곰팡이 피듯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나가는 것이 나가듯이 확 퍼져나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외식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남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자신을 말씀의 기준을 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말만이 아니니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